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시인들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로 돋보이는 게 시편 23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모두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머릿속에 그 그림이 저절로 떠오르는 정말 멋진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로 다닐 수 있습니까? 주님과 그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원래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왔으면 더 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온 천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했던 대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이름만 왕자일까요? 이름만 공주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깐난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에 아주 익숙합니다. 수없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춘기의 반항 시절이 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어느 순간 정말 솔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솔직하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되는 말, 해야 되는 표정, 갖춰야 되는 분위기 같은 거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교육받으면서 저는 컸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때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인데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애들 왔고 예배당 마당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배당을 들어갔다고요. 딱 가면은 예배당으로 와다다닥 들어가가지고는 성경책 딱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까지 논단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좀 엄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렇게 놀다가 모두들 예배 시작 10분 전인가 이렇게 모두 줄을 섰습니다. 쫙 줄을 섰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딱 줄 서가지고 제일 줄 잘 선 학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들어갈 때 뒤꿈치 들고 소리 안 나게 걸어가야지 소리 나면 다시 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뒤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바깥에도 놀 수 있으니까 주일에 30분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도착해가지고 막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탁 놓고 거기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팡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주님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나? 다시 앉아서 기도를 다시 해야 되나? 근데 다시 하긴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놀았어요. 그리고 불려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받았습니다만은 교회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왕자라고 노래하고 공주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 얻었다. 사실 설교나 기도나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다 늘 고난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잘 견뎌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좋은 날이 오게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할 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자나 공주라고 하길 말든가요? 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니체가 말했듯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고 따라서 인간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아편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진짜 받았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실은 자기의 불같은 의지로 초연하게 싸우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시가 이육사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뒤에서 초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인 얘기가 니체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나의 불같은 의지로 끝내 살아내서 나의 나다움을 증명해야 된다. 이쪽이었습니다. 니체는. 저도 역시 제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독교인의 인간상보다 고난과 맹렬히 싸우다가 이기든지 아니면 꺾여버리든지 하는 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종류의 생각이 저에게 많은 걸 느낍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우는 소리보다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는 쪽이 저는 더 낫다 라고 건방지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도망치기보다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노점상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가늘고 길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조금 싫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가 싶습니다. 세상 말로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고난 속에서 사람 비참한 상황, 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거기에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만하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렇게도 마다했었습니다. 80세입니다. 그 나이에 복잡한 거 싫죠. 예전에 바로의 왕궁과 히브리 노예라는 극단적인 두 공동체, 모세의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절망을 안겨주었던 공동체지요. 그 두 사이에 낀 이중 정체성 속에서 괴로워하던 때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그게 잊혀졌겠습니까? 이집트 왕궁의 사람들이건 히브리 노예들이건 모세에게는요 사실 다시는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셔서 마침내 이집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어렵게 마음을 열었어요. 진짜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만 해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가서 만나게 되고 아론과 함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노라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린 겁니다. 그러자 모세를 만난 사람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는구나. 히브리 노예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 프로그램은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냐? 너희들 모두 광야로 가서 너희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지. 가야지. 그럼 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딱인 거죠. 딱이에요, 이게.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은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냈죠. 무슨 헛소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더니 지금 한가하구나. 지금 일이 별로 없지. 인구가 늘어서 일에 비해서 시간이 좀 남나 보지? 여봐라. 이제부터 벽돌에 섞는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히브리 노예들에게 직접 구해서 벽돌을 구하라고 해라. 여러분, 지푸라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죠? 모르시는 표정이네. 여러분,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데 진흙만으로 구우면은 깨져요. 안에 그걸 이어줄 수 있는 장치로 지푸라기를 넣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는 이집트에서 제공해 주었던 거죠. 근데 너희들이 직접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벽돌을 구워서 이전과 똑같은 숫자로 벽돌을 받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관리하는 이집트 감독관들과 그 기록관들이 명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우리 노예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 때 예전과 똑같이 개수를 채우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매로 치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남으니까 정신이 다른 데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어쩌네 하는 것 아니냐? 정해진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는 모세가 40년 전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행동도 했다고요. 근데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여기 오고 싶다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동족들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바위에 계란 내리치기라는 거 모세가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다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상처가 확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까? 그럼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부끄럽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했더니 바로는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맨 마지막 말이 확 걸리시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이잖아요. 모세가 실망했죠. 그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길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걱정 말아라. 백성들을 잘 달래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뢰를 잃었어요. 그럼 그 다음 동력이 살아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16장 12절 그리고 30절 보면은요, 모세가 다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이 모세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기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지금 갈릴리 어부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자기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생업이 바뀐 것입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됨을 유지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줄 만한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데?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실은. 큰 결단이고 큰 대가를 치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인생에 탄탄대로와 형통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굉장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마음이 흥분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막 밤새도록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부족한 게 정말 없겠구나, 쉴만한 물가 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다. 너희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물고기와 떡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세상에 오는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라.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가 이 부분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해보자. 예수님이 일했으면은 아마도 조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세하고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험한 인생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1억 천금의 꿈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정말로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미움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 사도 요한만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천국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그곳에 이르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은 어느 곳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성령 받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핍박과 외부의 고난이 없을지라도 어차피 이 세상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내 안에 내재한 죄의 본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제대로 얻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삶은 그저 순례자의 삶일 뿐입니다. 죄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마귀의 도전이 있는 이곳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본질적인 그들의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터키 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근래 위험한 일을 겪으셨어요. 거기가 이제 거의 이슬람이니까 기독교를 박해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네요. 터키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이제 그 선교사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터키에 계시다가 마케도니아로 옮기셨는데 저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그분을 도왔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좀 쉬시죠.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서 쉬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안 오시겠대. 여러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천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여러분 바로에게 호의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복과 자유는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누리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파라오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생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떠나야 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갈대아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근방까지는 800km. 1800km를 움직여야 되는 엄청난 여정이라고요. 근데 그 고생을 다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본향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도 아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었던 것, 나중에 배워서 자기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가를 그가 깨달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집을 그들은 진정한 본향으로 알고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떠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보다 주 예수를 위하여 잘 죽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순례자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즉 죄가 없기 전에는 고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고난이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죄가 없는 곳으로 가야 끝나겠죠. 그렇죠? 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워진 이 상황,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극한까지 그들을 밀어붙이신 것은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모세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여러분,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답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인데, 낮추시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면 첫 스텝이 고난인 겁니다. 나의 기대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탁 깨뜨리신다고요. 아, 잘 돼가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니요. 딱 들어가 보면 그 기대가 딱 깨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종류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해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 대박을 이룹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대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이십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곧 푸른 초장이 나타날 것임이라.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궁궐일지라도 자기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고 자기 눈에는 주님만 보인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당하는 일은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낮추시고 떠날 이집트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도 떠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만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이심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 주기만을, 내게 부족한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요.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은 이 세상에게 내놓은 정 끊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례의 길 걸으라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운명과 맞서 싸우는 니체의 초인적인 용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믿음,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질긴 그 사랑,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의 예배를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예배 자리에서 끌어낼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믿음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보냄받아 사명 완수하는 선교지로 인식하는 순례자의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내 걸어가는 걸음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에 왔는데도 그곳에서 모세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뒤로 모세는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